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사사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사기 강해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이죠. 왜냐하면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요. 그리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이 질문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즉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하지요.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죠. 그렇다면 사사기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한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는 그들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호수아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처음부터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과 가나안의 풍속을 가지고서 이방 민족도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다면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거나 약탈하거나 압제할 때에 그들의 힘과 하나님의 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모든 시험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섬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시험은 바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다른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시험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의심이나 회의나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패나 박해나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영적 침체와 무기력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의 본질적인 질문은 똑같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할 것이냐? 너는 누구를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너는 결국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시험의 정답입니까? 무엇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바로 당당하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바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험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굳건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는 그런 굳건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승리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시험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승리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지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만 두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가까이 두신 것은 사사기에서 그들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뱀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험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이 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그 질문이 선악과라는 시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대상인 아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험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모든 영혼은 죄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인간은 시험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절대로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하나의 됨을 깨트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관계를 오염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사사기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사사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사사가 사라지면 곧바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죄악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지요. 그때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지요. 사사가 죽고 사라지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며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일 수 있을까 한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시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판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에 불가능한 시험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서는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시험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정답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자유로웠던 아담의 시험이지요. 죄인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른 의도, 다른 목적, 다른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험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고 또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의 정답입니다. 로마서 9장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죄 없는 자의 시험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선언이 승리지만 죄인의 시험은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승리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나는 나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시험에서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왕기 하의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깨지고 터지고 쓰러져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도움을 갈구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자신들을 징계하실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내세울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 그 사사와 함께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사사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도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험이 필요해집니다. 즉 자신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신의 사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의 능력으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사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저의 시험을 통해 깨어져서 저의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 윤수리는 윤수리의 시험을 통해서 깨어져서 윤수리의 예수님을 만나서 윤수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윤수리가 그 자신이 시험에서 실패하여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며 자신의 사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성도들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진짜 문제는, 그리고 모든 성도의 진짜 문제는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실패하고도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되어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점점 강팍해져 갔던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사기 강해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실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사기 강해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사사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섬기는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험의 목적과 의도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강하여지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작은 아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더 힘이 없고 더 연약하고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의 가시라는 이 말은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옆구리에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구리에, 즉 아주 가까이에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옆구리에도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부르짖게 만드는 시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험이 계속 우리 곁에 있어야만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지치게 될 것입니다. 두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분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거나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려 하지는 않는지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실패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시험을 내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